주마다 찬양 콘티를 짜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족 공동체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콘티를 짜는 거예요. 콘티를 짜다가 생각이 드는 곡이 나는 예배자라는 곡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찬양 가사대로 정말 어떤 상황이건 저희가 어디든 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만나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신 사랑 저의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이 모든 외로움에 다시는
주님, 다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정말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드릴 때 정말 다 없으시고 한량 없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없는 다섯 청년까지 정말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쪽입니다. 구약 4쪽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날에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일부러 이르되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에게 선을 보이는 아이를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친구로 선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효심이 다들 기쁘신 것 같다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은 효심이 안 깊은 거냐? 네, 오히려 저녁에 풀코스 사시려고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을 아시나요? 네, 누가 말하는지 국민 퀴즈. 국민 퀴즈라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믿었는데
설마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엄마한테 가서 써먹어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 없으시죠? 제가 지난번에 비느하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제 퀴즈를 냈는데 목사님께서 웃음이 터지셔가지고 그 퀴즈를 집에 가서 사모님께 냈다는 그런 사설이 있습니다. 네, 그 퀴즈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자, 왜 국민 퀴즈로 말씀을 열었느냐면요, 도둑질, 죄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좀 긴 서론을 꺼냈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분이신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 죄를 회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걸 회개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이렇게 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비로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창세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네, 아담이 지구상에 있었던 첫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첫사람 아담은 근데 지금 우리랑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생명. 그러니까 지난주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응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절대 어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가 존직 그게 아시죠? 존직 찾아보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존재적 직임적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담은 완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 네, 그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정말 우리가 너무 꿈꾸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말이 나오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네. 혹시 철로역장이라는 혹시 뭐 그런 요즘 만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거기 뮤지컬도 막 이렇게 그쪽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런 철벽증과 관련된 책이나 그런 거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그 배우가 아주 실감나게 그거를 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면서 흉내내는데 잘 안 돼요. 네. 하여튼 이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사망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요거에 대한 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생명에 들어갔다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생명에 죄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죽음은 생명체에게만 존재하죠. 바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없을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다고 무생물이라고 부르죠. 무생물에게는 죽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알겠는데 왜 사망도 들어왔을까요? 죄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그럼 죄가 들어왔다는데 몸을 통해서 이렇게 어디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죄가 어디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는 생명 안에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셨죠? 네. 죄송해요. 이미 알고 계셨는데 저만 이렇게 모르는 거 알려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살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져가지고 갑자기 안 보이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하반신 마비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도 놀랍게 안 죽는 겁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이 여전히 막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거봐 먹어도 안 죽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건데요. 뭐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원형의 그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완전히 박살났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동쪽하여 주옵소서. 상황 드라마에 보면 임금님께 하는 말인데, 그래서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통촉할 주옵소서라고 말해야 될 만큼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산산이 조각나 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려요.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형상대로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다 이제 망가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고장났으니 뭐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죄가 선악과를 쳐다본 눈에 이렇게 달라붙고 먹었던 입에 달라붙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후로 사람에게는 수식어가 하나 붙게 되는데요. 사람인 앞에 죄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사망에 대해서 좀 정리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망하면 우리 심정지, 뇌사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심정지가 뭐죠? 심장이 정지한 게 죽은 거다. 뇌사는 뭐죠? 뇌가 이렇게 뇌 기능이 죽은 게 죽은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그냥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정지, 뇌사 모두 이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는데요. 물론 이 죄 때문에 육체가 죽긴 하죠.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요즘에도 집 살 때 모델하우스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파트, 진짜 아파트 모양을 지어놓고 우리가 짓는 집이 좋으니까 계약하세요 하는 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근데 육체의 죽음이 모델하우스 같다는 겁니다. 진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없으면 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냥 분리가 아니라 영원히 죽은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죽음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2장 25절에 맨 처음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벌거벗고 살았나? 그러고 가시 찔리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이 말은 그들이 나체주의자라거나 하나님 변태 이런 말이 아니죠.
벌거벗는다는 말은 제가 히브리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괜히 아는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히브리 말로 이제 벌거벗은이라는 말은 아롬입니다. 아롬. 뭔가 아롬이 이런 느낌인데 강아지 느낌인데 아롬. 뭔가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롬이라는 말을 소개를 해드린 건데 뭐냐면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등장하는데 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틀렸어요. 아름답다. 좋은 거잖아요. 아름. 근데 비슷해요. 아름.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네, 아름이에요. 아름. 네. 그래서 아름이라는 말은 정말 벌거벗은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죠. 존재 자체로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완벽해가지고 뭔가 하나 더 보태거나 그게 우리 작품을 망치는 것 같이 되는 아주 완벽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빨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데요. 얼마 전 뉴스에 이게 작품에다 붙이려는 커플이 얘기 들으셨죠? 그런 걸 뜻하다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간교했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뱀이 아니라 여기서 뱀은 뱀을 컨트롤한 게 사탄이죠. 사탄. 아론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나 한 방에 한 해 차이로 휙 갈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타락한 인간을 보세요. 우리 다 타락해서 태어났는데 뭐냐면 그런 타락한 인간에겐 자기 정체감이 없습니다. 자기 정체감이 뭐죠? 너 정체가 뭐야? 네, 이런 건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변하지 않는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뭔지 어려워 보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이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인식.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하지 않는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정체감인데요. 내 존재의 본질을 확실히 발견해서 아는 게 자기 정체감이고 이런 거에 대한 갈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방황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그 존재의 본질을 대부분이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네. 요 답을 찾는 게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되는 거고, 요게 내적 치유나 그런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는 철학자들만 발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보세요. 우리 다 죄인이 되어버려서 태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뭔가 걸쳐야 돼요. 완벽하게 원래 지어졌는데 이거 먹고 이렇게 한정으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제 말 오해하시고 바바리가 뭐 찍고 싶으면 안 되는 완벽하다고 무언가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화장하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무언가 계속 포장하고 싶어요.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 겉과 똑같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게 그냥 저 모습이. 네. 그래서 우리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항상 저는 무슨 학교 나왔습니다. 제 직업은 뭐뭐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붙어있는 학교, 직장 등의 무언가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는 설명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뭔가 계속 덧붙여서 나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다 그럽니다.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웠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졌죠.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죠.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죽어서 먹겠습니다. 네, 라고 하와를 고발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던 그 멋진 모습에 훈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와를 원망하는 완전히 찌질하고 못나 보이는 남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게 아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멋있는 인싸남이었던 아담이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해버린 거죠. 아까 아론과 아름 기억나시죠? 하나의 차이 훅 간다. 아름 뭔가 좀 어두워 보이잖아요. 룸. 아롬에서 아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정서도, 하나님의 권위도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아담은 죄인처럼 찌질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어떻게 그리 멋진 아담 같은 남자도 루저나무로 만드는지 이렇게 보셨죠.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죄는 생명에 역사하지만요, 아무 생명체나 죄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죄는 인격적인 생명체에 기생합니다. 혹시 돼지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신문에 크게 날 거예요. 돼지 죄를 짓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법을 어기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죄가 실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법적인 문제. 그렇게 그리고 내 행동이 잘못된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바이러스. 성경에서 죄는 그래서 주어로 돼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주어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형 미쳤어요 하고 쫓아다니던 그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잖아요. 성령님이 임하고 오순 전에 그 나와서 맨 처음 세워진 그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예수님 형이 자기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하죠.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자, 이게 부활의 증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쓰셨는데 거기서 죄가 태어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기억을 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돼지는 아까 말씀드린 돼지는 인격적인 생명체가 아니죠. 죄를 짓는 것도 지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가. 지난번에 인간이 인격적이라고 말하려면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1번 지정의, 2번 지정의. 제가 답은 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틀릴 게 없는 문제. 그래서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엄지척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초등부나 그런 데서 퀴즈를 많이 설교할 때 내는데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냅니다. 그냥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엄지척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었어요. 죄라는 거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피조물들만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진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사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요, 천사도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그래서 결국 죄인이 돼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죠. 근데 무서운 것은 죄는 아담과 하와 이제 그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거 말씀드렸는데
무서운 게 있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알게 된 끔찍한 비극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만 죄인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들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만 죽으면 이 끔찍한 비극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비극은 대를 이어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비극이 시작되었던 신호탄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었죠. 하와가 흘린 눈물과 통곡은 앞으로 올 인류에게 닥칠 절망과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흔히 경찰서에 찾아온 아이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렇게 남의 자식한테 전부 죄를 덮어씌우는 능력이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안 그래요. 하도 객관적이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아담의 아들 가인은 누구에게 그 죄를 돌려야 되죠? 친구 잘못 만났나요? 나쁜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환경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환경과 제도와 체제를 바꾸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환경만 잘 갖춰지면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여주는 영화가 19금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19금 장면이 나올 때 눈을 가리고 봤어요. 제 아내가 근데 여자친구인데 눈을 확 가리다가 가리고 이게 왔는데 눈이 머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다들 행동하는지 정말 뭐 직업, 뭐 교양이 있으면 뭐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계속 죄를 향해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면서 왜 자꾸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나는 안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에 처음 그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와 지금의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사망이 지금까지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죄의 문제는 한가한 윤리 도덕 따위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윤리 도덕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죄인을 개과천선하게 하려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심리 치료를 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존감 갖게 해주는 건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근데 영적인 말기암 환자의 영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 같은 마약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라면 죄가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성경도 집요하게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생명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이 주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이 죄의 대물림은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비극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 좋아하시나요? 장아찌, 마늘 장아찌, 매실 장아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간장이나 뭐 소금물에 푹 담그거나 뭐 된장, 고추장에 뭐 마늘이나 뭐 그런 걸 넣어가지고 조금씩 꺼내서 양념해 놓고 오래 두고 먹는 음식이잖아요. 죄인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흔히 사람인 내게 죄가 달라붙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처럼 생각해서 얼마든지 내게서 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죄 있고 나 있고 죄 따로 나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회개하느냐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회개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생각나는 대로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그 사랑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보통 10년 정도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 갚았다는 겁니다. 이제 다 갚았어요. 보답하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이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이 죄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말이 정말 성경적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뭔가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러 나오십니다. 찬양에도 무표정, 말씀을 들어도 무표정합니다. 의무감에 교회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최선은 반드시 끝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고 훌륭하신 것이지만 그런 최선은 결국 끝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과 직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의 생명에 들어와서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닌 죄본 나고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나는 결국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죄장아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내가 그냥 살아있으면서 죄를 떼어내는 것은 애시당초 나만의 희망사항이었던 거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내가 주는 길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어떤 것인지 진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심이라는 그 찬양의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정말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영원한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밥 피츠라고 사랑한 나의 아버지라는 곡을 지으신 그 분께서 지으신 곡입니다. 영어로는 Lord I bow to you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한번 우리 중심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찬양 시간 가운데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런 주님의 음성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없으셨더라도 이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죄가 우리 생명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원형의 생명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었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꿈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우리를 어디까지 망가뜨렸는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아버지 주님 죄가 지는 유혹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향하고 아버지 우리의 귀가 솔깃해지고 아버지 군침을 흘리는 아버지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서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아버지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풍성한 하나님 생명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생명의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 우리가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주님 살아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주시고 원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에 뭔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러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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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지.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아빠 아버지께서 그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네 진짜 아빠야. 내가 너의 진짜 아빠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우리 지체들 모두 다 안길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좋은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아빠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 아빠의 정말 손을 잡고 정말 인생길을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빠를 더욱더 신뢰하고 정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땀과 수고와 눈물이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들어 있습니다. 그 예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시간이 곧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